2022년 5월 29일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장 28절 말씀을 중심해서 바울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고 들어야 할 바를 듣고 알아야 할 바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울 서신 중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의 모든 서신에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축도가 담겨져 있고 또한 그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도 축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짧은 몇 마디 축도로서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축도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참뜻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항상 덕이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 타인의 의욕을 한마디로 꺾어버리는 말, 이런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말이라도 상대를 생각하여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악하고 불의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서 입만 벌리면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참된 축도는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비록 이 축도는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중재의 특별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도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후손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듯이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한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바울은 축도의 머리에 예수님을 강조함으로써 이 축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과 선하심과 희생하심으로 하늘의 축복 권세를 부여받으셨으며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일꾼에게 급료를 지급하듯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게 애정으로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은혜의 보고이시며 우리가 누리는 참된 삶의 근거가 되는 분입니다. 둘째로 축도의 보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나타내십니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또한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그 사랑의 지속성에 있듯이 만일 하나님과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밝히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나 에베소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수차례에 거쳐 갱신되어 왔으며 결코 변경되거나 무시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된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요 축복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위안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축도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그 시민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순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축도를 통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게 합니다. 마음의 위안이 축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위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충성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은 축도를 통하여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충성되이 감당하는 열심을 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축도한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며 복된 삶이 넘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구하여 정욕에 따라 쓰려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성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 써서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절인 사일전 5장 28절을 축도라고 합니다. 이 축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말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함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본문을 기록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축도를 통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기 원했고 사명에 충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축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차고도 넘치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축도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축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대로 이루어져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도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종은 바울 사도와 같은 귀한 사도와 목사와 같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또한 그러한 좋은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녀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한 자녀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길이 막힌 자녀들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사람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